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26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수올과 아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청하시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자,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 특히 우리가 주고받는 말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태도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은 단순히 옛 지혜를 담은 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주고 인간관계의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통과 연결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관계의 단절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대화는 단절돼 있고, 때로는 SNS 등 메시지 속에서 오해와 분노의 말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쉽게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태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혀의 권능입니다. 혀의 권능,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말에 대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혀이지요.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혀의 권능이, 이 혀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단락 안에서 혀의 권능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때로는 얼마나 건설적이고 힘이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자, 1절의 말씀에 유수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기록합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 진리를 얼마나 마음에 담고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보면 부드러운 대답입니다. 근데 단순한 약한 말이 아니라 지혜롭고 부드럽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좀 배려 깊은 말을 뜻합니다. 자, 반면에 과격한 말, 아픔을 주는 말일 것이고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노했을 때 상대방을 긁어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우리가 수많은 온라인상으로 보더라도 악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극단적인 언어가 난무합니다. 가정에서는 사소한 언쟁이 과격한 말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유사한 대담은 불같은 분노도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과격한 말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갈등을 더 부추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 지식을 선히 베푼다. 선히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고, 듣는 이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교훈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쏟는다는 것,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마치 오물이나 쓰레기를 마구 쏟아내듯이 미련한 자는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는 말들을 여과 없이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이 과연 듣는 이에게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좀 숙고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들어서는 이렇게도 기록하지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말, 그 행동,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어떤 은밀한 곳이든 악인과 선인을 모두 감찰하고 계신다. 단순히 두려움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말이 하나님의 그 늘 언제나 그 눈, 그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그 지켜보고 계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가 더욱 신중하고 정직한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또한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픔과 상처와 때로는 절망에 빠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고 상한 심령을 싸매는 곧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찌 보면 비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패역한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다 보진 않지만 7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혀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관계를 파괴하고 때론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며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과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통해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향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지혜로운 자의 삶을 가만히 볼 때 그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다면, 잠언 15장의 두 번째 부분 8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 그 태도가 어떻게 지혜와 미련함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재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 가운데 의인과 악인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8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삶의 방향이 예배와 기도에까지 거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은 악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를 미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재물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자, 정직한 자, 즉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의 기도는 비록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방향성 전체를 의미하지요. 악인은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거스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따라 바르고 정직한 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공의를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방향은 징계와 견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 싫어하고 회피하며 결국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견책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는 참된 지식과 슬기를 얻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성숙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항상 배우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은 지혜로운 삶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8절부터 23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계속 보듯이 악인의 길은 결국 패망과 미련함으로 끝나지만 지혜로운 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 그리고 궁극적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쫓으며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24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혀의 권능과 삶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이 잠언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음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가장 깊은 근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위로 향한 생명의 길, 단순히 물리적인 방향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향점을 가리키는데, 자, 지혜로운 자는 눈앞의 세상적 이득, 어떤 쾌락, 어떤 육신의 욕정, 욕심에 갇히지 않고 그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의 마음은 더 높은 가치, 곧 영원한 생명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로 향한 태도는 그를 스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죄와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파멸적인 결과, 영적인 사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기록합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태도인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죠. 잠언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 즉 과부의 지게, 과부가 소유한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재물에 대한 마음의 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 탐욕에 사로잡히는 자, 결국 자신의 집, 자신의 삶과 가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탐욕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지만, 반면에 뇌물을 싫어하는 자, 정직하고 청렴한 마음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가 제어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절제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과 그를 더 귀하게 여길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하나님은 악인과 그들의 마음 멀리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듯이 악인의 삶과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깨지고 단절되어 있지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은 관계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분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훈계를 받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는 자이지요. 이러한 태도는 그에게 지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지만,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항상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늘 열려 있고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 말과 우리 삶의 방향과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혀가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삶의 모든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 우리 삶의 방향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무심고 내뱉는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의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말이 전해진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며 우리 삶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